Through you, I can do anything. I can do all things. 'Cause it's you who gives me strength. Nothing is impossible. Through you, blind eyes are open. Strongholds are broken. I am living by faith. Nothing is impossible. 자,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앉으셔서 예배하셔도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모든 현장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새순의 식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 예배하든지 그 모든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신령한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마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주님뿐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예배하십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고백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가십시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할 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주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다시 한번 선언합시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치 못함이 없으신 주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되어 이 자리 가운데 도와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게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정말 풍성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영에 회복되고 내 마음에 우리 환경이 살아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우리 환경을 다스려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열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뜻하신 바대로 오늘 우리 서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새순교회 성도들이 각자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어디에서 드리든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작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더욱 의지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와 교회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지금 일어나는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성도들의 신앙이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서로 격려하며 주어진 자리에서 기도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급속도로 확산되는 바이러스로부터 전 세계와 대한민국과 저희가 살고 있는 유니팩 지역을 지켜주시고 혼란과 두려움이 그치게 하시며 속히 모두가 건강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염된 환자들을 빨리 회복시켜 주시고 그를 지켜보는 가족들에게도 힘을 더하여 주시며 일선에서 밤낮으로 병마와 맞서 싸우는 의료진과 연구진들에게 함께 하시고 속히 치료 백신이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고 혹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핍박이나 고통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니카라과도 확진자와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박우석 선교사님과 현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특별히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시고, 비록 영상을 통하여 말씀이 전해지지만 각자의 예배 자리에서 함께 아멘하며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과 가족들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영상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윤 목사님과 청년들에게도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오늘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물을 드리시는 분들은 들어오실 때 나가실 때 헌금함에다 헌금하시면 되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드릴 예물 손에다가 모으시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요. 조만간 이제 오프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회가 될 때 헌금한 거 모으셨다가 교회에다가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신 거 잘 가지고 계시다가 나중에 교회에 헌금하시면 됩니다. 같이 우리 드려질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소가 다르지만 그곳에서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함을 허락하셔서 이번 환난 잘 이겨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더욱 견고해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11조 예물로 주일헌금, 감사헌금, 건축헌금, 선교헌금, 특별헌금으로 드리는 모든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구원사역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가 교회와 가정에서 드려지고 있습니다. 주정부에서 발표하는 내용들에 따라서 이제 조금씩 달라질 수가 있는데, 지금은 굉장히 엄격하게 모임 숫자를 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2, 3주 안에 이 상황이 좀 진정이 돼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새벽 기도회와 금요 기도회도 역시 교회와 각 가정에서 개인 기도 형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지난주에 새벽 기도회도 개인 기도 형태로 드렸고요. 또 금요 기도회도 개인 기도 형태로 진행했습니다.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셔서 같이 기도하셔도 되겠습니다. 모임과 친교 식사, 간식들, 다양한 우리 이제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임들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될 때까지 당분간 쉬게 됩니다. 최다민 청년 3월 31일 날 생일 축하합니다. 장재희 권사님 생신 4월 1일 날 축하드립니다. 권영호 집사님과 이영희 집사님이 밴쿠버로 이주하시게 됐습니다. 원래는 5월 초, 4월 말쯤에 이주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조금 일찍 이주를 하시게 됐고요. 제가 이제 이사를 가시는데 식사를 한번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들어서 2월 달에 한번 식사를 했는데, 그 이후에 만약에 날짜를 잡았으면 3월 중에 잡았으면 식사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은데, 2월 달에 저희는 댁에 방문해서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는 시간들을 가졌는데, 성도님들께서는 만나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문자나 전화로 안부 물으시고 또 인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9면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는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독일 베를린 자유대학교의 샤리테 의대 교수팀에서 연구한 내용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이 연구팀이 코로나 바이러스 증상을 보이기 시작한 9명의 환자를 이제 모집단으로 해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 환자들로부터 매일 구강 채취물을 가지고 바이러스가 얼만큼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숫자가 어떻게 늘어나는지를 검사를 했습니다. 자, 먼저 구강으로부터 채취한 가래와 같은 것들을 가지고 이제 바이러스 증상을 체크를 해보니까 증상이 나타나고 5일까지, 그러니까 5일 지나서죠. 5일까지 가장 바이러스가 많이 증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팀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그 전에 있었던 사스 바이러스를 비교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보다 훨씬 빠르고 널리 전파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사스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증상이 나타난 후에 7일 이후부터 바이러스가 급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고 6일 때까지는 별로 바이러스가 증식을 안 하다가 7일 이후부터 증식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스 바이러스는 증상 초기에는 감염이 별로 안 되고 전파가 안 되고 7일 이후부터 전파가 되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완전히 다르게 초기 증상이 나타난 후부터 5일까지 가장 바이러스 증식이 활발하고 전파가 가장 많이 된다는 거죠. 자,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사스 바이러스가 유전자가 89% 일치합니다. 거의 일치하는데 나타나는 증상은 매우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증상이 나타나서 5일까지 굉장히 바이러스 숫자가 많이 늘어나고 전염을 많이 시키는데 반면에 5일이 딱 지나면 그 숫자가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세력을 잃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이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면부터 10일이 지나면 검출이 가능하지만 감염을 일으키지 못할 정도의 수준까지 바이러스가 떨어지기 때문에 초기에는 굉장히 전파력이 강한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전파력이 약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이 연구팀이 발견을 하게 된 거죠. 왜 이렇게 될까? 연구를 해보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의 대다수의 사람이 80% 이상이죠. 80% 이상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이 된 후에 몸에서 그 바이러스를 이기려고 하는 항체가 다른 바이러스보다 훨씬 빨리 생긴다는 거예요. 빨리 생기기 때문에 항체가 빨리 만들어져서 이제 5일이 지나면 급속도로 이 바이러스 숫자가 줄어들고 감염이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 중 우리가 이제 알고 있듯이 80% 이상이 80% 정도가 가벼운 증상을 앓고 난 다음에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유는 몸이 황체를 빨리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늦게 나타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바이러스가 왕성하게 만들어지는 것보다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몸이 항체를 빠르게 만들기 때문에 훨씬 빨리 극복이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대처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초기 증상을 잘 이해하는 겁니다. 초기 증상. 그러니까 목이 조금 칼칼하다든지, 아니면 가슴에 약간의 통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헛기침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몸이 조금 뻐근하거나 피로감이 느낀다든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초기 증상일지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처치를 잘 해야 하는데, 한국의 경우들을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그런 아주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집에서 이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사용하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초기 증상이 나타났을 때 그렇게 자신을 철저하게 이제 격리를 시키고 난 후에 그의 가족들이 다 음성 판정이 됐고,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이 다 음성 판정이 됐다고 하는 거죠.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가 대략 2일에서 7일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바이러스들은 사실은 잠복기에는 전염성이 거의 없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전염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죠. 그런데 일단 초기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다른 바이러스보다 감염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역사회로 아직은 전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덜 걱정하고 있지만, 지역사회로 전파가 된 후에는 이 초기 증상을 제대로 감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차단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판가름하게 된다는 거죠. 헛기침, 이게 이제 그 드라이 코프죠. 여기로 하는 드라이 코프. 그냥 뭐 기침할 게 아닌데 드라이 코프가 생긴다든지, 약간의 미열, 37.5도까지는 정상이에요. 37.5도가 넘어간다. 우리 정민이가 머리를 만지는데 37.8도, 37.9도 이렇게 이건 미열인데, 그렇게 되는 거라든지, 아니면 오한과 같은 약간의 몸에 이상이 있다든 이렇게 되면 신속하게 자기격리를 하고 이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에 노출된 몸은 다른 바이러스에 노출된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초기 단계를 잘 넘기면, 잘 극복하면 몸이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나마 다행인 거죠. 초기 단계의 전이분들은 높지만 항체가 빨리 만들어지기 때문에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잘 캐치만 하게 되면 회복을 할 수가 있게 되죠. 여러분, 현재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 모두는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두려움을 갖는 것이 당연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이 두려움은 고통, 이 질병에 걸렸을 때 어떤 사람들 80%는 그냥 뭐 큰 고통 없이 자연스럽게 넘어가기도 하지만, 이제 한국에서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굉장히 큰 공포감이 있고, 뭐 심장, 그다음에 호흡 이런 데 어려움이 생겨서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목숨을 빼앗길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됐더라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마니토바 정부가 초기에 아주 강력하게 이 대응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지역사회 전파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되겠지만, 2차 감염을 지나서 3차 감염, 4차 감염까지 된다고 하면 사실은 우리의 목숨에 대한 위협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에다가 경제적인 두려움도 지금 상당히 큰 것 같습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리는 고통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직면해 있고요. 레이오프 당한 사람도 많고, 뭐 EI 신청하는 사람도 많아졌죠. 캐나다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이것 때문에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뭐 4차 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가 이제 어제 그래가지고 뭐 이것 때문에 신종플루, 2009년에 있었던 신종플루, 그리고 뭐 1918년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스페인 독감 때 죽은 사람이요, 전 세계적으로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천만 명 죽었어요. 5천만 명. 5천만 명. 한국도요, 14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1918년에 있었던 그 스페인 독감이 2009년에 한국을 강타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바이러스였어요. 굉장히 그때도 이제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스페인 독감이 아직 멸종되지 않고 살아남았다가 약 거의 100년이 지난 후에 다시 바이러스를 일으키게 된 거죠. 자, 분명 우리는 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마음가짐이 필요할까? 분명한 것은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집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두려움인데 이 두려움을 떨쳐내고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집중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 가운데 더 집중해야 하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 충만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을 지켜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저희는 출애굽기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바로에게 갔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려고 모세를 소명하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바로에게 갔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하셨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내보내라는 것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할 것이다. 그래서 모세가 다시 한번 바로에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고 하오니 가도록 허락해 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여전히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죠. 아마 바로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금 쉬게 하려고, 지금 노역 가운데 있잖아요. 그 노역을 좀 쉬게 하려고 수작을 부린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많은 노역을 시키도록 명령했죠. 예전에는 벽돌을 만들 때 지푸라기를 제공을 했는데 이제는 지푸라기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벽돌을 만들어 내라고 한 거죠. 노동이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를 찾아간 모세를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바로에게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께서 당신들을 내려다 보시고 벌을 내리면 좋겠습니다. 여기 당신들이라는 건 이제 바로 모세와 아론을 말하는 거죠. 당신들 때문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우리를 더욱 미워하고 있어. 당신들은 그들의 손에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칼을 쥐어준 셈이요. 그냥 가만히 있지 왜 도대체 가가지고 우리 백성 우리를 풀어달라고 우리를 내보내라고 해가지고 우리를 더 힘들게 합니까?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 소리를 들은 모세가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너무나 낙심이 큰 모세, 그 모세가 다시 하나님께 찾아와서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님께서 이 백성에게 이렇게 괴로움을 겪게 하십니까? 정말 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뒤로는 그가 이 백성을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께서는 주님의 백성을 구하실 생각은 전혀 않고 계십니다. 왜 도대체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죠. 이거를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바꿀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왜 도대체 모욕과 무한을 당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제가 이 좌절과 실패를 맛보아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주께서 저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께서 저로 하여금 이 말씀을 전하가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이 나를 보내셨는데 왜 이런 일들이 생깁니까? 바로가 백성들을 보내야 되는데 보내지도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원망하고 있으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물은 거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너는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그는 강한 손에 밀려서 이스라엘을 보내게 될 것이다. 강한 손에 밀려서야 그들을 이 땅에서 내쫓다시피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이미 4장에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실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해져서 백성들을 보내지 않을 것이고 그로 인해서 바로의 장자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사장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모세가 바로에게 갔을 때 모세는 바로가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을 이미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사장이 말씀하셨으니까요. 그런데 막상 그런 일이 벌어지고 나니까,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백성이 더 큰 고통을 당하고 나니까 자신의 사역에 대한 회의가 생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와가지고 왜 도대체 나를 보내가지고 이렇게 만듭니까?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야, 나에게 더 큰 계획이 있어. 이 더 큰 계획 때문에 그렇게 한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죠. 만약에 바로가 백성들을 내보내라 라고 하는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 내보내었다면 우리는 바로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능력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모세는 자신의 사역의 실패로 인해 크게 낙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낙심과 실패를 통해 온 이스라엘과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이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굉장히 힘들고 낙심스러운 상황이었지만 결국 모세의 실패, 모세가 낙심스러운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리고 바로 가운데 드러났다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핵심 단락. 다음 주에 이제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은 간혹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을 보이시기 위해 우리를 어두운 밤에 걷게 하시기도 하죠. 이게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어두운 밤으로 몰아내시고 그 어두운 밤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어두운 밤길을 걸어간다고 하는 것, 그 고통입니다. 왜냐? 우리가 길을 걸을 때 앞이 보여야 제대로 걷는데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시골에서 교회를 살았기 때문에 시골에서 교회를 다니는데 밤에 이제 교회를 갈 때가 있잖아요. 뭐 여기는 뭐 도시는 가로등이 있으니까 상관없지만 가로등이 없는 상태에서 가야 돼요.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후레쉬가 필요해요. 후레쉬 없이 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앞에 대나무 숲이 있었어요. 대나무 숲. 그 대나무 숲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별로 길지도 않았는데 그 대나무 숲을 지나갈 때는 항상 뛰어서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앞이 안 보인다고 하는 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밤에 길을 걷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능력과 구원자 되심을 보이려고 우리를 그곳으로 몰아내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깊은 밤은 항상 새벽과 맞닿아 있다는 거예요. 새벽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깊은 밤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그래서 좌절할 수밖에 없고 앞으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그런 답답한 현실, 그 답답한 그 상황은 결국 해가 떠오르는 새벽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하죠. 종종 우리는 삶의 의미와 깊이를 고난 가운데서 더욱 크게 깨달을 때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게 정말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랐는데 내 삶이 밤중으로, 내 삶이 고난의 상황으로 내몰려진 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종종 알게 되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바로에게 갔고, 그런데 바로가 거절했고, 바로의 거절로 인해서 백성들이 그를 원망했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결국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자 되심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당하고 있는 삶의 고난과 아픔을 다른 각도로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 소명을 하시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는 장면은 출애굽기 3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면서 바로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인 여호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데 내 이름이 여호와다. 그 이름을 공개하시면서 모세를 소명하셨고 모세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소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또다시 소명하시는 두 번째 소명이 나오는데 이때도 역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세 번 등장을
뭐 총 4번이지만 이제 직접적으로는 3번 등장을 하는데요. 2절과 6절과 8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절. 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다. 자, 그런데 그 이름의 특별함을 설명하기 위해서 3절의 말씀을 덧붙이십니다. 자, 여호와라고 한 이름의 특별함이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확실히 드러나게 되는데,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에게 알려주신 이름, 그게 여호와인데 그 여호와라는 이름과 대비를 이루는 이름이 나타나는 거죠. 그게 어떤 이름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이걸 이제 히브리어로 하면 엘샤다이. 우리가 이제 다 알고 있는 엘샤다이 하나님하고 여호와라는 이름이 이제 대조를 이루고 있죠. 이 대조를 근거로 해서 보면요. 4절을 한번 보실까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 이 언약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3절에 나오는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이제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실 때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의 이름을 나타나시는 바로 이 시점에선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한다. 그러니까 4절의 말씀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고, 5절의 말씀은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대화하시는 이 장면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관련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전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창세기에는 2번 나타나요. 이 전능한 하나님이 17장에 한번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35장에 한번 나타납니다. 자, 17장에 가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시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제 일종의 언약을 맺게 되는데, 이때 나타난 하나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전능한 하나님, 즉 엘샤다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한 언약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증표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을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게 하시고 그곳에 나라를 세워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기 4절에 나오는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했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하나님은 창세기 17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거죠. 4절의 말씀은 전능한 하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자, 또 어디에 나오냐면 35장에 나와요. 35장은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셔서 야곱에게 언약을 하시는 말씀인데, 그 언약의 내용은 17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언약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언약을 다시 한번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창세기 17장과 35장에 나타나는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언약을 베푸신 하나님. 자, 그런데 오늘 본문 3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언약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니까 전능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게 이제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야. 그럼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떤 이름일까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차이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하시는 하나님이라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죠. 자, 야곱이 분명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고 모세는 누굴 만난 거예요? 같은 하나님인데 여호와를 만난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할까? 자, 우리가 이제 뒤에 6절과 8절에서도 보겠지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구원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언약을 성취하는 이름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 여호와로는 나타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못 들어봤거나 그 이름을 모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못 들었거나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하셨지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존재, 그게 누구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호와로는 알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지만 그들이 구체적인 언약의 성취를 보지 못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모세 너는, 그리고 지금 애굽 땅에 있는 그들은 내가 그들에게 베푼 언약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제 언약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언약을 베푸시고 언약을 이루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여호와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차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언약을 베푸시는 하나님, 언약하시는 하나님은 만났지만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경험하지 못했죠. 일찍 죽었으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모세가 만나고 있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하게 될 그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고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게 누구냐? 그게 여호와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른 거죠. 6절에 보면요, 또 한 번 나는 여호와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그 여호와라고 하는 말은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제 나를 여호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가게 하시고 그 땅에서 나라를 세우는 것이었어요.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내가 언약을 기억한다는 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언약의 핵심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를 만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핵심이에요.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언약을 이루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그들을 꺼내서 구원받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예수님이 계신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목표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만을 위해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중요한 일인 건 분명하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먼저 뭐 해야 됩니까? 구원을 경험해야 돼요. 구원을.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 사건을 경험해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한 천국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무거운 짐 밑에서 꺼내는 거죠.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속량이라고 표현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과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 계약을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합니까? 7절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게 이제 19장에 가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약을 맺는 사건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여호와는 어떤 분입니까? 여호와는 4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5절에 보니까 언약을 기억하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베푸신 분이라면 여호와는 그 언약을 기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시려는 분이 여호와이십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죠.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여호와 이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여호와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다.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서 너희를 번성하게 할 것이다. 나라를 세울 것이다. 그 땅을 너희의 기업으로 줄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는 언약을 기억함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시고 또한 그 언약을 구체적으로 지키시는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과의 차이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약속하시는 하나님으로 그들은 끝났어요. 그러나 지금 이제 모세와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들은 경험하게 될 거라고 하는 거죠.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여호와라는 이름이 공개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공개하셨다고 하는 것, 여호와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셨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해서 구원하여 그 땅으로 인도하여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게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 사건 이후에 하나님을 어떻게 기억해요? 여호와로 기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단순히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약속을 이루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으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에요. 오늘 뭘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이거 약속하셨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통일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는 모든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죠. 여러분, 지금 윈니펙에 살고 있는 우리를 억누르고 괴롭히고 있는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죠. 너나 없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두려움에 갇혀 있어요. 그것이 우리를 지금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하지요.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그 어둠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니 그분께서 우리를 이 모든 어려움의 상황에서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영원한 땅이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그곳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 그 땅은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땅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한 땅, 그 땅은 하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기를 원하고 계시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는 그곳만이 안전한 곳입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나중에는 우리가 천국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가 필요하죠. 그곳이 바로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하신 바로 그 땅, 그 땅이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땅, 그래서 왕의 온전한 통치를 받음으로 최상의 안전을 보장받는 땅, 바로 그 땅이 우리가 가야 될 땅이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땅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땅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기에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다스리심으로 우리 가운데 참 평안과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혼란하고 어지러운 이때를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있는 그 땅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거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다스리시는 내 모든 인생과 내 삶을 책임지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든든한 울타리 안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 예배하고 있는 새순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야 되는 그 구원의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주셨고 그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란 이름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란 이름입니다. 예수란 이름. 그 예수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죠. 여러분, 예수란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던 그 여호와가 오늘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신 분, 그게 누구냐? 아들이시라는 거죠. 아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예수란 이름이 선포되어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바로 우리를 아들을 통해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한 사건,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이고 그가 가져온 이름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의지하여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절망과 두려움은 사라질 것이고 그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이름을 부르는 현장에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예수님을,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모시고 섬기는,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와 보호와 인도를 받는 그런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기억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가정에 계신 분들 같이 시간 우리 손을 모으고 하나님, 이 어렵고 어지러운 이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이 모든 환난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새순교회 모든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예배하지만 이 시기에 더 믿음이 든든해지고 굳건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새순교회를 지켜달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팔로, 능력의 팔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새순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하나님 각 처소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룩한 장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과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든든해지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믿음이 더 강건해지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를 든든히 지켜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강건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가 이로 인하여,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4차 세계대전이라고, 3차 세계대전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또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보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질병으로 인하여 죽음을 경험한, 또 그 죽음 경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유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국가 지도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일선에서 의료팀으로 자원봉사로 수고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면역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모든 일들이 함께 협력함으로 빨리 해결되게 하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다 같이 우리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시는 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비전선언 하신 후에 파송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재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하게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교회입니다. 아멘. 절망과
새순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에게 여호와라는 이름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구원의 이름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친히 이루십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예수란 구원의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의지합시다. 하나님께서 그 이름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구원과 능력을 베푸실 것입니다. 암울하고 답답한 현재의 삶에 평안과 생명의 역사를 반드시 허락하실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누군가를 축복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이 땅을 넉넉히 살아내므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하나님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 교통하심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름 예수를 붙들므로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구원의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기를 마음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